제가 좋아하는 색은 만약에 핑크였는데 넌 핑크가 아니고 너는 그린을 더 좋아해. 그러면 아, 네, 나는 그린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왜 이혼들을 해? 나처럼 참으면 되지. 아이들이 이혼을 많이 종용하기도 하고 그럴 때 남편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서정희 씨가 평생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한 게 이슈가 됐었는데 여전히 남편의 통제가 사랑이었다고 믿는 모습이 보여요. 왜 이런 걸까요? 아마 확실하게는 나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일찍 싶어. 돌아가셨어. 서정희 씨가. 왜냐하면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편이 죽는 다음에 내 모든 장기를 주고 내가 죽어도 괜찮다 얘기하는데 내가 아픔이 너무 많이 올랐어. 어릴 때 부모가 죽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죽었을 거다 이렇게.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은 그 아픔이 되게 컸던 거야. 그래서 굉장히 자기 속에 그 아픔이 큰 이유가 요즘은 아버지가 없이 그냥 엄마가 막 대리모로도 출산하고 그렇지? 근데 옛날에 왜 그렇게 컸냐? 남자 없이 못 사는 세상이었거든 옛날은. 그러니까 서정희 씨 그 내면의 무의식 속에는 남존여비.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혼자 살 수 없는 엄청난 남존여비와 온통 남자는 신이고 여자는 거의 인간도 아닌 짐승 수준. 뭐 이런 그런 정도의 남존여비 관념이 있어.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네. 남자가 없네. 그 상실감과 그 약자 마음이 엄청났을 거야. 너무 두려워. 아버지가 없다고 무시당할까 봐. 그게 엄청 컸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안 받겠지. 서세원 씨를 만나서 살면서 단순히 남편이 아니었던 거야. 자기한테는 아버지. 그리고 서세원 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서세원 씨가 하는 말을 거의 종교처럼 믿고 그가 인정해주면 하늘을 날고 그가 인정 안 해주면 난 추락하고 그 어린 딸이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엄청난 사랑받고 싶은 아픔이 너무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편한테 되게 집착했던 게 아버지를 보이니까. 아버지는 딸한테 일찍 들어와라 이거 사랑으로 느끼지 누가 나 통제하지 마 이래. 아버지로 투사하니까 서세원이 통제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너무 고팠던 아기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의 모든 게 관심이 있다고 느껴져. 심지어 이러잖아. 나는 분홍색 잘 어울려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너는 초록색이 네가 잘 어울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나한테 관심이 있네? 그 말을 듣는데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렇게 말해줄 아버지가 없었던 거야. 딴 애들은 아버지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해줄 때 얘가 얼마나 아프고 사랑을 받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요만한 관심도 심지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도 다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 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통제를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혼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 그 힘듦도 다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자식들이 차라리 이혼해라 그렇게 힘들면 할 때 자식이 원망스럽다는 게 나한테 아버지를 떼어놓으려고 해? 하는 그 애기가 살았던 거예요. 마음속에. 엄청난 애기가. 그리고 그 애기가 또 어떤 여자냐 하면 남존여비. 희생하는 여자가 잘 사는 거고 모든 걸 다 바치고 헌신하고 남자는 신처럼 모시고 이렇게 순종하는 여자야말로 진짜 잘 사는 여자라는 그런 관념이 옛날 엄마들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편 애들한테 다 헌신하고. 그래서 종교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야. 희생적인 여자, 남존여비 여자가 강할수록 신 앞에 복종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힘이 세죠. 그쵸? 그래서 종교인들 보면 거의 여자분들이 많잖아. 요즘의 여자분들은 신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과 헌신보다는 사랑. 그냥 내가 사랑받아, 신한테. 너무 은혜 받으면서 감동스러운 찬송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의 권사님, 지사님 보면 헌신이야. 김장해주고 교회 가서 뭐 다 충성을 다해. 근데 요즘 아기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가면 찬송이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은 역시 날 많이 사랑해. 뭐 이러지. 종교도 신도 자기가 믿는 대로 믿는 거야. 이분은 그런 여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알고 보면 그 서세원 씨보다 서정희 씨의 에고가 더 큰 거죠. 그 집착의 에고. 사랑받겠다는 집착이 엄청 커서 모든 걸 사랑으로 받아들여. 집착이 크면. 너 싫어 이래도 에이 사랑하니까 괜히 그러지 이러면서 스토킹 하잖아. 그것처럼 나중에 서세원 씨가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 이런 의식을 모르니까 이 여자가
너무 거머리 같았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좋다고 하면 처음엔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생각해봐. 때려도 좋다고 그러고 발로 밟아도 좋다고 그러고 내가 정말 미워서 뭐라고 해도 무조건 좋다고 하면 무서울 지경일 거예요. 의식의 그 상태를 모르니까. 그랬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그 가스라이팅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스라이팅은 지배하는 마음이죠. 남을 지배할 때, 통제하고 지배할 때 사랑받는다고 착각해. 진짜 사랑을 모르는 사람. 굉장히 사랑이 집착하는데 사랑을 모르겠어. 어떤 게 사랑이지?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걸 사랑이라고 믿는 게 있거든. 근데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이잖아.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지금처럼 놀이동산 가지고 사랑 표현보다는 일찍 들어와라? 이게 사랑 표현이고. 이건 이렇게 해라? 그럼 사랑 표현이야. 통제하고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사랑을 많이 썼거든. 근데 그 사랑을 못 받았어. 서정희 씨는. 그러니까 서세원 씨가 그렇게 나를 통제하고 지배할 때 가스라이팅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서세원 씨도 사실은 그렇게 통제하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면서 한 거예요.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구조. 가스라이팅을 사랑으로 느낄 때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서도 가스라이팅 가해자만 나쁘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피해자가 당하는 사람 보면 처음부터 칼 들고 들이대서 가서 한 게 아니거든. 그걸 처음엔 좋아서 가요. 날 사랑해준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발을 빼지를 못해. 왜? 이게 너무 사랑이라고 느끼니까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 힘듦을 벗어나면 이 사랑도 버려야 돼. 서정희 씨가 아무리 힘들어도 헤어지지 못했던 게 뭐냐면 헤어지면 힘듦도 없어지지만 사랑도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통제도, 나에 대한 관심도. 집착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야. 힘듦을 차라리 받아들이는 게 나은 거지. 가스라이팅도 그거예요. 경찰은 이은혜가 피해자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의사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자존감을 잃게 만들어 가해자를 의존하게 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 계곡살인도 마찬가지야. 이혼해버렸으면 돼. 왜 이혼 안 하고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계속해? 시키는 대로 계속하는 자체가 뭐야? 계곡에서 뛰어내려. 너무 두렵잖아. 죽을까봐. 근데도 했어. 왜? 사랑 잃을까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쟤가 날 버리고 사랑 안 줄까봐. 관심 안 줄까봐. 그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은 통제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그게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서정희 씨도 서세원 씨한테 당했잖아. 통제를, 그치? 지배 당했잖아. 하지만 자기도 하잖아. 엄마한테 똑같이. 그리고 이게 사랑이라고 느끼면서 엄마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뭐가 힘들어. 이래. 똑같이. 딸도 지배하고 엄마도 지배하고. 언니 그거부터 넣으면 어떻게 스프부터 넣어야지. 아니 라면부터 넣어. 언니! 라면부터 넣어. 빼. 심지어 그 라면 끓여 먹는 것도 자기 뜻대로 지배하잖아. 그러면서 이거는 자기는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야. 남분들은 어안이 벙벙한데.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피해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해자 마음이 있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고 집착하는 거지. 조기도 좋은 거는 남편 거, 송이도 들어오면 남편 거. 자꾸 제가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남으면 막 부엌에서 허겁지겁 막 먹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았고 너무 좋아서 더 잘하려고 그랬고. 그러다가 혼나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칭찬 받았던 것까지 다 무너지고 남편에 대한 인정이 더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이분을 보면 과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수치 주면서 돌보지 않고 유방암 수술을 하면 가슴을 잘라내잖아요. 근데 가슴 절제술을 받고도 재건 수술을 할 생각 안 했대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데 딸이 엄청 설득해가지고 재건 수술을 하고 스스로에 대해 표현할 때도 나는 한 번도 서세원 씨보다 낫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늘 모자랐다. 이런 건 어떤 내면 아이가 그런 걸까요? 가해자지. 자기 여자를 수치 주는 가해자.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네 존재는 무능하고 이렇게. 근데 서정희 씨의 이런 마음을 보면 많은 시청자들이 그걸 느낄 것 같아. 아, 객관적으로 남이 보는 나와 실제 내가 생각하는 나가 얼마나 다른지. 서정희 씨를 보면 대부분 붙는 수식어가 완벽주의자. 누가 저분을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얼굴과 몸매와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잖아. 굉장히 센스도 있고 살림도 잘하고 모든 게 팔방미인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남들은 부러워하고 정작 자기는 자기 자신을 거의 쓰레기같이 여기고 자기를 완전히 하찮은 존재. 그래서 식구들이 남긴 거 주방에서 허겁지겁 먹고 한여로 여겨 자기를. 그리고 남편이 살 수 있다면 내 모든 장기도 주고 나를 그냥 다 내줘도 되는, 나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보기에는 되게 화려하고 그랬지만 얼마나 비참했겠어. 그 마음으로 살았을 거야. 자기를 학대하면서. 하루도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지. 근데 가스라이팅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그 여자는. 서세훈 씨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어도 똑같이 살았을 거야. 왜냐하면 그 자기가 자기 여자한테 사랑을 요만큼도 안 주고 자기를 계속 학대하다가 서세훈 씨가 말 한마디에 너 오늘 예쁘다? 이 말 한마디 하면 하늘을 날는 거지. 너무 자기를 인정 안 하는 여자일수록 지배당하기가 쉬운 거야. 그런 남자일수록 지배당하기 쉬워 여자한테. 그 여자 남자가 요만큼 주는 사랑 어쩌다 한번 인정해주는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사랑받으려고 가서 그냥 종처럼 살고 사이비 교주가 몸 뺏고 돈 뺏고 해도 거기에서 다 바치는 게 내가 나를 절대로 인정 안 해서 학대하니까 남의 조그만 사랑에도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 별거 아닌 거에도.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남의 종처럼 살고 노예처럼 자존감 낮게 살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돼. 수치 주고. 그러면 남에 의해서 흔들려요. 남이 조금만 인정해주면 막 하늘을 날았다가 남이 뭐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 인생을 못 살아. 왜? 남이 칭찬하는 것만 가. 남들은 큰 의미가 없어. 나를 볼 때 자기 인생이 소중하지 남의 인생이 소중해? 그냥 나를 보고 아무 말이나 하는데 나는 그 말을 하늘처럼 받들고 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나한테 내가 제일 소중한데 즉 나한테는 내 마음이 제일 소중한데 내 마음을 그렇게 수치 주고 다 버려서 남의 마음을 신봉해서 따라다녀. 남은 그냥 하는 말이야. 뭘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는데 서세훈 씨는 그냥 툭 뺏는 말 하나에 서정희 씨는 천국을 날았다가 지옥을 갔다가 내가 얼마나 이상하게 사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지. 짐승 같은 거지. 강아지는 어때? 주인이 막 이뻐하면 막 좋아 날뛰다가 주인이 한번 탁 때리면 이러잖아. 오직 그거에만 움직여. 근데 인간은 어때요? 남이 뭐라고 해도 줏대가 있는 인간은 쟤는 잘 모르나 봐. 내 신념을 가져요. 또 남이 암만 칭찬해도 나는 그거 아닌데? 그럼 절대 안 해. 이게 인간인 거야. 자기 주관이라는 게 있어. 그게 없어지는 거지. 동물성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남의 칭찬과 인정에 휘둘린다는 거. 그렇게 사니까 자기가 얼마나 괴로워. 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해야 되는데 남이 나를 통제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것도 배워요. 그렇게 줄 데 없는 사람은 또 남을 괴롭히게 돼 있어. 사랑해달라고. 어떤 사람도 남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남 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거든.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서 나를 잘 다스리면서 살고 가끔씩 오면 인정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데 온통 남이 다 나를 봐줘야 되고 나도 온통 남만 쳐다봐. 나는 껍데기야. 내가 내 마음을 안 봐줘서. 가장 불행한 상태로 사는 거죠. 자기를 하찮게 여긴다고 하면서 소장품 고가로 판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을 벌여서 미움을 사기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